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인데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잘 알듯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은 내용을 거기 기록된 것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우선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악과를 먹은 경위를 볼 것 같으면 그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간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요. 선악과가 보니까 너무 먹기 좋도록 생겼어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하와가 먼저 열매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다는 내용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저주가 찾아왔거든요. 그것은 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것이 죄가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 그것을 이제 빼앗기게 되었고요. 의의 옷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우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또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내용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의의 옷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서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는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원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은 인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와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선 신명기에 있는 모세가 지시한 말씀대로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3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거기 보면 지파들이 쭉 나오는데 여섯 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여섯 지파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를 중심으로 하냐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여섯 지파는 오른쪽으로 또 여섯 지파는 왼쪽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누은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선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지시했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아까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걸 아는데 어떻게 저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비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거든요. 죄를 어떻게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는데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유형이 13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자가 저주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이웃집의 땅에 경계 표시를 옮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내 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경의 길을 잃게 하는 사람. 응? 소경은 그렇지 않아도 다니기가 어려운데 어? 방향 감각을 어둡게 하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또 9개의 내용이 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에발사안에서 선포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하고 상징이 되냐면요. 상징성이 뭐냐면 그 그리심산은 축복하기 때문에 잘 우거져 있고요. 에발산은 굉장히 반대로 황폐한 모습, 그다음에 저주의 선포,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 저주를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는 거의 황폐한 곳이거든요. 나무도 없고. 그런데 그리심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에 보면 세 번째, 에벨산과 그리심산에 자연 환경적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냥 그림 하나 그냥 옆에 삽입을 했는데, 어? 그 허옇게 보이는 민둥산은 에발산이고요. 나무들이 보이는 산은 그리심 산입니다. 실제 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리적인 조건은 동일해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데 거의 붙어 있거든요. 한 산만 푸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세겜 골짜기를 통해서 남북으로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그다음에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을 보면 여기는 햇볕이 잘 들고 샘이 있고 물이 풍부해서 산빛 아래 푸른 초목과 관목과 과수원 등으로 지금도 덮여 있어가지고 비옥하고 푸르다하고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여기는 정말 축복과 관련된 산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딱 보기만 해도. 그 다음에 에발산이 나오는데요. 에발산은 황량하고 메마른 산이에요. 초목이 거의 없고 바위가 돌멩이들이 많이 보이는 산. 그래서 뜻은 벌거벗은 산이다. 대머리 산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민둥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산의 특성 때문에 저주의 산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뭐를 상징하냐면 이런 자연 환경적 차이가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저주라는 율법이 갖고 있는 영적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게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거기를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호수아 때 그곳에 가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베풀었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여기는 메마르고 나무도 없으니까 저주받은 산이고 저기는 나무도 있고 이렇게 풀이 자라고 그러니까 이건 축복의 산이라고 알 수 있도록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에 올라가게 되면 내려다 보이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세겜이란 도시가 보입니다. 그곳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우선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그림에도 보이잖아요. 하나는 축복과 저주라고 써 있는데 세겜을 중심으로 예? 남과 북으로 위치한 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세겜의 남쪽에 있고 축복을 선포한 산이고요. 에발산은 세겜의 북쪽에 있으면서 저주를 선포한 산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상징성은 무엇이냐면요. 세겜이란 어떤 곳인가? 우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고요. 그다음에 야곱이 땅을 아예 돈을 주고 샀어요. 자기 땅으로 구매하고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 그리고 그 자기 땅에다가 우물을 팠는데 그 이름이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셨던 역사적인 장소가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는 또 누가 방문했냐면 예수님이 방문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수가성으로 가신 예수님에 대한 글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러면 세겜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수가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세겜과 수가는 같은 곳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세겜과 수가가 같은 곳인가. 우선 구약 시대에는 그 세겜이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의 성읍이에요. 그 므낫세 지파가 어, 땅을 분배받은 곳인데 그곳에서 그리심산 에발산이 다 있어서 에발산은 율법을 나중에 거기서 이제 낭독을 하게 되는 율법을 낭독한 산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그 세겜이란 지방이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간 수가성이 세겜 지역에 있는 마을로 그때 이름이 좀 다르게 변경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사적 배경을 보면 구약 시대부터 에벨산에서의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그곳에서 저주도 선포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의 본질을 가리키기 위해서 방문한 지역이 수가성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곳은 같은 것인데 구약 때 불리던 이름하고 신약에 불리던 이름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곳인데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은 조상의 유산과 연결됐어요. 야곱이 팠으니까 야곱의 우물인데요. 그런 조상의 유물, 유산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영적인 생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수가성을 방문해서 한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당시 사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사회적으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거든요. 서로 뭐 말도 안 하고 그런 관계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게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사마리아 지방을 삥 둘러서 어디요? 갈릴리 쪽으로 예? 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고요. 또 그곳에서 영적 갈증을 갖고 있던 여성의 갈증을 해소시킨 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물질적인 물로 이해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을 설명하면서 여인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준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잘 읽고 우리가 배운 내용이 거기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넘어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했던 산이 다르게 돼 있거든요. 이건 또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와요. 그런데 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그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 갈라지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나눠져서 북방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10지파가 있었고 남방에는 거기는 유다에는 2지파가 있었죠. 그래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분열되면서 종교도 분열되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얘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데 어떤 것이 더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뉜 다음에 남북으로 나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어? 그 여호수아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곳에다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는 것이 성서적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들이 드렸던 성전에서는 뭐 우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많았죠. 근데 어, 에발산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도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배우기 때문에 조금 뒤에 이제 다음 주쯤에 또 배울 내용이지만 남방 유다 사람들은 어, 그 나라가 나눠진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마리아 세겜에 있는 에벨산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었지만 에발산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를 이제 바로 뒤에서 설명할 텐데요. 그때는 에발산에서 많이 예배를 하고 그곳에 찾아갔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진정한 예배는 산이나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말고 내일 말고 다음 주에 또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선 그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한 거는 맞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있는 큰 돌에 회치를 하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거기다 율법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그 옆에다가 연장으로 쇠로 된 연장으로 뭐 정으로 쪼거나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하고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한 그런 기록도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것이거든요. 축복과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삼가 듣고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약의 재확인과 갱신이라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마친 다음에 세겜까지 올라가서 백성들을 언약궤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과 북쪽에 있는 에벨산에 쭉 세운 다음에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며 언약을 갱신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회개와 제사가 관련되어 있는데 에발산, 비록 그곳에서 저주를 선포했지만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행위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돌에다가 회치를 한 다음에 하얗게 거기다가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2개를 세웠는데
하나의 기념비는 뭐냐면 어, 요단강을 건널 때 거기서 지판마다 큰 돌 하나씩 갖고 나왔거든요. 갖고 나와서 그것을 어디다 놓냐면 길갈에 놓고 어?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넜다는 내용을 가리키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음? 여리고 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를 마친 다음에 예? 그다음에 길갈까지 올라간 다음에 에발 산에다가 어떻게 해요? 큰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면서 기념비를 또 하나 세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우리 백성들이 늘 기억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을 볼 수 있고요. 그것은 그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기준을 삼겠다.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덟 번째가 있는데요. 그 저주에서 네발산은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요. 인류를 위하여 에덴과 에발산에서 있었던 저주를 깨뜨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참남된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참남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참남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냐면 돌에 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스데반이 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부활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아가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덴과 에발산의 저주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을 때 받을 저주의 선포는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다는 그런 것들을 잊으면 안 되겠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등장하죠. 에덴과 에벨산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또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경되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축복의 상징이 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하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침례를 받으신 또 두 분은 어떻게 해요? 죄의 정죄에서 너는 죄인이다는 정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늘 백성의 삶을 바로 시작한 것이고요. 우리도 이런 삶을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더 열심히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무슨 상징이 되었냐면 화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의 저주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주는 상징이 되는데 이는 어린 양의 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돼서 에덴 동산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시작된 저주가 또 에발산에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큰 돌에다가 율법도 기록하고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율법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또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헌신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에발산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체결한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내일 밝은 안식일에 교회에 모여서 더욱 기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우리 인류의 시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저주에 걸렸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에게 저주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늘에 갈 때까지 믿음 생활하며 주님의 귀한 성도로서 서로 돕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고 내일 귀한 밝은 안식일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이 밤도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많은 거룩한 안식일 되시길 기도합니다. 내일 밝은 안식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